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제 민수기 34장부터 우리 이제 신명기 3장까지가 이번 주에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수요일까지 볼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오늘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54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 에난에 이르라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겟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편 곧 해돋는 쪽에서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34장에서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편의 대를 중심으로 해서 더 진전이 안 되죠. 그리고 북쪽에는 호르산까지 그어서 쭉 경계를 내리고 또 이제 오른쪽에 동쪽에 경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영역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까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우리가 보아도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건 남의 거를 가져오는 거죠.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간음하는 것도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이웃의 아내를 탐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그 범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목적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마치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그
내가 원한다고 오른쪽으로 막 돌린다고 해서 난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핸들을 이렇게 막 돌려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왼쪽으로 가려면 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야 왼쪽으로 가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돼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갈 수 있죠. 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쭉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려서 가고 쭉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뺑 돌아서 가는 거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고, 내가 생명을 존속하는 이유가 뭐고, 나를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갈 때에 정말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34장에 이제 우리가 34장부터 내일 시작해서 이제 34장, 35장, 36장 보고 이제 우리가 신명기 1장, 2장, 3장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34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가나안에 경계를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이 경계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쉽게 말하면 그것도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의 적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죠. 더 다른 데를 집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땅을 네가 점령을 해서 그 땅을 취하라는 거죠. 그 땅은 경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35장은 그런 경계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 이제 경계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이제 각 경계를 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들 지파별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3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그 지파의 땅들을 분배를 할 때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회의해 모여서 의논하고 그 땅들을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지도자를 한 명씩 세우는 거. 그 세우는 과정이 16절에서 29절까지 한 사람씩 이제 나와서 세우는 거예요. 그 과정의 내용이. 그리고 35장의 내용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사람들이 받을 그 성읍에 대해서, 레위 사람들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 사람들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받아야 할 땅, 그들이 이제 어떤 땅을 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3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42성읍을 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없잖아요.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성읍도 주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또 11조는, 그 당시에 구약에 있었던 11조는 레위 사람들을 생활하는데 다 줬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드렸던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그걸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버려두고 이어져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그러잖아요.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이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포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백성들이 11조를 받아서 그것을 다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서 섬겨도 자기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걸 포기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가버린 거예요. 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다 가버리니까 그 성전이 다 회폐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누가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을 하면서 그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섬길 수 있는 그 레위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일을 직무를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서 정말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그 레위인에 대해서 레위인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할 때의 성막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그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래서 레위인의 성읍도 줬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장 9절에서부터 34절까지 그 내용은 이제 그거의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도끼를 막 나무를 베다가,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이게 도끼가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가지고 저 사단이 맞은 거예요. 그 잘못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죽인 거죠. 고의로 죽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 되지만 고의로 죽이지 아니죠. 실수로 이제 죽게 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악의로 죽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죽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피성에서 나오면 이 사람은 그 죽임을 당한 자녀들, 친족들이 그 사람을 죽여도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근데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그해 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이 바뀌면 이 사람이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그런 의미예요. 죽임을 당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에 이 사람을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한 자, 죄인, 죽어야 될 죄인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그것이 이제 그 지파마다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3곳씩 그렇게 두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제 가서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서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5장 9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요단 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판결을 이게 죽이면 이제 보복을 해서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판결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실수로 죽인 거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면 도피성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6장에 보면 시집간 여의자의 유산 부분인데, 이 부분 뭐냐면 이스라엘 그 지파별로 땅을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제도 죽었어요. 그러면 딸밖에 없으면 딸이 시집 가잖아요, 남편한테. 그러면 아버지의 그 땅이 이 지파로 시집 갔을 때에 다른 지파로 넘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딸밖에 그 유산을 받을 수 없으면 딸에게 유산을 줘서 그 아버지의 그것을 유지해 주라는 거예요. 딸한테 줘서 그것을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그 땅은 변함없이 유다 지파한테 준 땅은 유다 지파에 그대로 있고, 므낫세 지파에 준 땅은 므낫세 지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쭉 변함없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가지지도 않고 덜 가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3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로 넘어가면 신명기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34장, 35장, 36장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1장, 2장, 3장을 볼 거예요. 근데 오늘 신명기를 볼 때 제가 페이퍼 한 장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신명기는 이제 지난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이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하고 이제 모세가 죽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뭐냐면 다시 명령의 말씀을 기록했다.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목을 제가 이제 써놨죠. 여러분 쭉 보시면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그 첫머리에 나오는 핫데바림이라 그래요. 근데 핫데바림이 뭐냐면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핫은 뭐냐면 더 로드. 그래서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들. 더니까 그 말씀들이죠. 그리고 모세의 고별 그 설교를 중심으로 그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그 한 설교가 이제 신명기예요. 지금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12지파가 형성되고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데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 그리고 시내산까지의 과정이 출애굽기고 그리고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는 말씀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성막도 주시고 그다음에 그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과 제사 제도와 그다음에 제사장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과정이 뭐냐면 신명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내용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정탐도 하고 38년 동안 그들이 방황을 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딱 도착을 하자 해서 사건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가 어떻게 되냐면 3번이 돼 있죠. 보시면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제 써놨는데 그 두 번째 이제 지금 영어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70인역에서 이제 기록된 거라고 되어 있고요. 신명기는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1장부터 30장까지는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 몇 번? 3번 한 내용. 그리고 31장부터 34장은 모세가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이야기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의 그 중심은 뭐냐면 모세가 가장 많이 부분 1장부터 30장까지가 이제 모세의 설교 3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장과 34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런 내용과 모세가 죽은 이야기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보시면 모세의 3번의 설교를 좀 여러분 살펴보시면 우리 한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명기 우리나라의 그 이름은 신명기고 히브리어의 제목은 핫데바림인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 3번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0장까지의 그 말씀은 대부분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뭐냐면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4절부터 26장 19절까지 26장까지가 4장부터 26장까지가 모세가 이제 율법에 대해 설교를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 오경 중에서 율법 그러면 신명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잘 살펴보면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나중에 좀 읽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월화수 이제 지금 목금토는 우리가 34장, 35장, 36장 민수기를 보고 주일은 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월화수 신명기 1, 2, 3장을 보는데 그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이제 쭉 기록해서 과거를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어떤 분이 이 내용들을 분류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1장 4장 1장부터 1장 1절에부터 4장 43절까지 내용을 하나님이 하신 일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지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내용들을 쭉 이제 해놨는데 그 내용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봐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지금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왔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 가데스 바냐까지가 10하루 길이에요. 10하루. 그런데 그 가데스 바냐까지를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38년 동안 거기를 뺑뺑뺑 돌다가 11일 걸려서 그 와야 될 길을 38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절. 신명기 1장 2절 3절이 아니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지나 가데스 바냐에까지 10하루 길을 10하루 길이면 가는 길을 그들이 갔다가 정탐하고 다시 뺑뺑이 돌다가 다시 그 10하루 길 이렇게 온 거예요. 38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정복을 하면서 이제 모압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38년 동안 뺑뺑뺑 가데스 바냐에서 시작을 해서 가데스 바냐까지 다시 뺑뺑 돌면서 38년 동안 온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들이 38년 동안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은 2세대잖아요. 조상 자기와 같이 했던 그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를 보면서 자기가 남겨둔 1세대를 죽고 2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도 또 이들의 조상들처럼 또 38년 동안 40년 가까이 그 시간 동안 헤맬까 봐. 그래서 그 과거를 보라. 너 조상들을 너희 부모 세대를 봐라. 어떻게 했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봐야 돼. 나의 삶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이제 긴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도 이제 크게 기록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에서 4장 33절까지고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여기는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6장까지예요. 이거 좀 잘못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두 번째 설교는 이제 4장 44절에서 26절까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 의식법, 제사법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의 삶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살펴보고 뒤를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위로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돼. 하나님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그 많은 그 내용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마치 두 번 이제 그 영어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두 번째 율법, 두 번 이제 율법을 말씀한 거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디트로노미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때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잘 이제 정리를 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4장부터 시작해서 5, 6, 7, 8, 9, 10, 11, 12, 26장까지 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가 무엇이냐면 앞을 보라는 거예요. 앞을.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그 27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8장, 29장의 말씀을 이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방죽거리를 복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앞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31장부터는 34장까지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 여기만 오늘 살펴보고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신명기에서 가장 여러분이 기억나는 확실한 구절 한 가지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하면,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쉐마 구절,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그 부분이. 신명기 그러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신이고 나는 다 우상이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이제 말씀하는. 그래서 쉐마 이 구절은 그 애우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의 신명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랍비가 바리새인이 물어보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구약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계명이 뭐냐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얘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그 레위기 이제 19장 18절에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신명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과 뜻과 그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의식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한 시민법을 지키고 그 법을 지켜야 그 법을 지킴을 통해서 네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바라봐. 너희 조상들의 모습을 봐라.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광야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방황했던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너희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는 너희에게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 받아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그 율법을 오래 강조하면서 말씀했던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